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히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닥산스 왕 제20년 수상궁에 그가 있었을 때의 얘기를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고, 예루살렘과 그 거민의 복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였던 그가 3차 포로 바벨론에 붙잡혀간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 귀환하는 3차 포로 때의 일들에 주관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기도의 제목은, 기도의 내용은 먼저 자기는 살았지만, 자기가 빠져나왔지만, 자기는 괜찮았지만, 자기가 함께했던 고향 사람들의 얘기, 내 조국의 얘기, 그 얘기를 듣고자 그 얘기를 관심 갖고 집중하고 찾았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느헤미야는 유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남아있는 자들에게 그 형편을 물었고, 자기가 수상궁에서 잘 살고 있지만 내 민족 내 나라 그 아픔에 대해서는 관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이 환난과 능력을 당하고 내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 아픔을 들었을 때 성문이 소화되고 불이 나고 훼손됐다는 얘기 듣고 민족의 아픔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함께했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늘 6월 하면은 호국하고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가 오늘 6월 24일, 6월 25일이 76년 전에 이 땅에 전쟁의 포화 속에 우리 형제끼리 죽이고 죽이는 300만 동족 상잔의 죽음 앞에 우리는 상처뿐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있었던 것이 이 나라의 상흔이죠. 전쟁의 상흔이죠. 가장 컸던 민족의 아픔의 상흔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살고 있는 나 하나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관심을 갖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가 오늘 사는 것은 나라가 있기에, 민족이 있기에 그 민족의 얼 앞에 부끄럽지 않는 한 개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평범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가 나중에 술 맡은 간원장이 됩니다. 이 술 맡은 간원장, 이때 당시만 해도 술 맡은 간원장, 술을 제조하는, 쉽게 말해서 요리사, 조리사, 제조사의 그 삶은 사는 겁니다. 그 책임을, 왕이 먹는 술에 그 술을 제조하는 사람, 그렇게 그 관리로 임용되고, 그 임용됨을 통해서 그 관리로 임명돼서 민족의 것을 버리지 않고 내 민족의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지켰던 것이, 그러면 그가 남의 나라의 관리가 된 거죠. 내 나라 관리가 아니라. 그러나 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늘 함께 마음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교회는 무엇하는 곳이냐? 교회는, 성도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 생명호흡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무시로 기도하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내 개인적인 기도도 기도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인생을 내가 주도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생각대로 되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 민족의 상흔 앞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한 5개월 전에 울산에서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을 처음 만났는데 마음에 저분 예수를 믿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람이 전해도 전도해도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또 기도했더니 오늘 이렇게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들. 우리가 이 나라에 다시는 그런 아픔의 전쟁의 역사 속에 있지 않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정책이 잘못되면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도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잠깐의 이 전쟁의 포화 속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은 이기는 자도 고통이요 지는 자도 고통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 개인 모든 삶들이 전쟁하고 좋아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끊을 건 끊어낼 때 진정한 평화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속는 자가 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6.25 때도 우리가 가장된 평화 앞에서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1950년 6월 24일 공공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군에 휴가령이 내려요. 그런데 25일 날 새벽에 북한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이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때의 상잔이나 지금의 우리나라 모습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자들에게 선전선동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쏟고 또 쏟고 또 쏟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진리가 바로 서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깨닫고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실패로 이끈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서 어떻게 포로된 자가, 어떻게 포로가 자기 성 회파된 것을 자기 고향 땅에, 자기 민족 땅에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가? 하나님은 내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상치 않은 일을 적국의 왕의 힘을 빌려서 무너졌던 수상궁의 역사를,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역사를 다시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관된 것처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전심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말에도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어떤 의식적, 어떤 규약적, 어떤 외형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진심을 당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회복케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문의 말씀 6절로 통해 말씀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걸 먼저 찾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나와 나의 아비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럴 때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1907년에 평양에 부흥대성회가 있었어요. 1907년에 평양이 우리 여기 대한민국보다도 더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부흥대성회가 뭐예요? 전부 다 자기의 죄를 밝히는 거예요. 남의 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바로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각성했을 때 하나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늘 주의 종이 나를 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모습과 내 아비집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늘 문이 열려서 적군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내가 상상하지 아니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로가 열려진다는 걸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6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역대하 6장 37절로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아 보옵소서. 주께 득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아멘. 아멘. 자기가 깨닫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한 거예요. 자기 자복하고 자기를 자복하고 깨닫고 성전을 향하는 마음을 모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 계신 곳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부족한 내 인생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자란 내 삶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가정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집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 동네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지만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설 때 하나님이 통로를 열을 때 그것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버는 게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버는 것 같지만 나의 노력은 있지만 그 수고의 대가를 합당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아멘입니까? 우리가 물질을 들어오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물질이 들어오면 나가지 않는 게 또 축복이에요. 우리 옛말에 열이 버는 자랑하지 말고 하나 입더는 자랑하라는 말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는 가정들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되시고 이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빼앗기는 것이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국가의 경영을 보면서 탄식하잖아요. 잘못하면 우리나라도 기름이 펑펑 쏟아지는 저 베네수엘라 꼬라지 난다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염려만 하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회복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토해냈던 자기의 자복함이 하나님의 그 긍휼을
베풀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될까 안 될까 염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오늘 참 귀한 분 오셨어요. 참 기도할 때 선포는 했는데 이번 주에 오나 저번 주에 오나 기도는 했는데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네요 하고 이런 말이 여기에서 들리지. 하나님 그래도 적어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는데 내 입술의 소원을 내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분명히 나하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 왜 그 제사장은 안 오십니까 하고 기도했다니까. 많이 기도했다니까. 그랬더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금년에 울산 기독교 이 일을 여러 행사를 하면서도 가장 큰 마음의 감사함은 오늘 여기 앞에 계신 분 만난 게 감사한 거예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잖아요. 오늘 민족을 구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삶을 한 영혼을 바로 세우는 것이 축복의 통로를 여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도 젊어 보이지만 손주가 6명이에요. 민족을 이룬 집안이에요. 이 집은.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통로를 여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기도만 회복되어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시고 어떠한 삶도 난간에서 건져줄 줄 확신합니다.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아진다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는 해요. 근데 이 위기 앞에 마음이 모아지질 않아요. 얼마나 똑똑한지 모래성만 쌓는 거야. 그놈의 모래성은 맨날 지었다 부쉈다 부쉈다 지었다. 바람만 불면 여기서 바람 불면 휘 모래가루가 사라져버리고 저기서 바람만 불었다면 모래성이 이쪽으로 휘 움직여지고 신앙 영적인 상태 오늘 민족의 위기 앞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앞에 구했던 것도 성경에 보면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게 기록하고 유다 민족이 위기 앞에 모든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 앞에 거짓자들이 예수 믿는 자를 지금 다 죽이라는 정책을 피는 거짓 앞에 하나님께서 축복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말살하는 거짓 술수 앞에 우리는 한 마음으로 마음이 모아져야 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그 상황이 우리의 삶으로 회복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 도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짖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한 마음이 돼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상복을 입은 자로, 그 죄 나를 묻히고 죄 누운 자로 정말 죄인의 자리에서 하늘 향해 고백하는 믿음의 입술이 모아질 때 어떠한 위기도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옛날 얘기인데 1953년, 52년도 얘기죠. 대한민국이 이 부산하고 이 마저 침공당할 때, 대구 낙동강 전선을 이룰 때 대한민국의 부산 초량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이고 목사님들이 모여서 정말 나라를 위한 순수한 기도할 때 우리나라에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이 북한에서 북한 8사단이 저 남해 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가장 열려있는 길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때 그걸 못 들어왔어요. 못 들어온 거는 자기들이 이미 다 이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냥 넘어만 들어오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들어올 수 있는 길인데 자기들이 그 동네 사람 저기 남해 그 저기 호남 쪽에 그쪽으로 이 8사단이 장악해서 뭘 시켰느냐?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공산주의가 민주주의보다 낫다는 이 교육을 시키느라고 군대가 마저 여기 진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죠? 상황이 그래 됐다 그래요. 나는 그래 됐다고 나도 그 책에서 보고 거기 그 유튜브에서도 보고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이 있도록 뭘 했느냐? 기도하는 자가 있었다. 기도하는 하늘 백성이 있었기에 그런 상황이 상상치 않는 상황. 김일성은 그 8사단 그 북한 8사단 그 사단장을 빨리 이 부산을 점령하라는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막둥이처럼 대답해 놓고 거기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 사이에 미군이 진입하면서 방어선이 진지가 구축됐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더에게도 모르드게가 전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가 왕후가 됐다고, 네 자리가 괜찮다고, 네 자리가 안전하다고. 그게 안전한 자리가 아니다. 홀로 면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같은 목숨을 걸고 내 목숨을 내놓아라.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이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이때를 위함이라고 준비시킨 것. 저와 여러분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 하나 없어도 되겠죠. 나가 하나도 기도해 안 해도 되겠죠. 아니 내가 그 민족의 기도자가 돼야 돼. 하나님 나를 택해서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얘기는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기도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더 4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아멘.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민족의 어려움 앞에 우리가 이때를 위함인 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없으면 우리도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아까 사장님 얘기하는데 내가 손주가 그래도 6명 있습니다. 손주 6명이 잘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미래 세대 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으니 나야 뭐 이제 가도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나야 이제 가는 게 아니에요. 요새 시대는 100세 시대라서 앞으로도 40년 50년 고무줄팡처럼 산다니까. 그러면 손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바른 길에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
그 기도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뺏겼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기도가 우리의 소원의 항구에 닻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혼탁한 시대입니다. 이 혼탁한 시대 속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미안합니다. 9절부터 다시 한번.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로 말씀하시는 것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내가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미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때 내 백성이 어디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깨달으면 내 집을 생각하면 내 본향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 뜻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회복시켜 주리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리라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과정을 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만드는 느헤미야의 이 기도 속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작업을 시작해서 무명인이 유명인이 되지는 거예요. 벌벌 없는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뭔데 내까지 거 하나 아무것도 없어. 내 하나를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 한 사람이 왕후가 될지 그 한 사람이 관원장이 돼서 장관이 돼서 시대를 잃은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될지 우리는 항상 깨어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전 세계는 지금 우리가 소련과 우크라이나, 이란과 이스라엘 이런 전쟁의 도가니에 불이 붙어 있고 중국과 대만 사이에도 저는 중국과 대만만 붙으면 우리나라는 불의 화약가라고 봐요. 아주 촉박한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는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형통의 삶으로 은혜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땅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 우리 좀 잘 먹게 해주세요. 응?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란 시대를 살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고 다 들어주셨어요. 더 주셨어. 난 어렸을 때 기도한 게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든 거 어려운 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때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게 제일 어려웠어요. 지금은 안 먹으려고 틱틱거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국류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입술에서 떠나서는 안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바로 깨어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셔야지 우리가 거짓자들한테 휘말리지 않습니다. 거짓에 휘말리면 니와 내가 다름없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우리가 분별하셔야 돼요. 거짓자들은 나를 아무게 모르는 사기꾼들은 한순간에 못나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람 껍데기만 보고 쫓아가지 마세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우리 앞에 계신 분 자꾸 내가 제사장 그 얘기를 해서 그런데 진심함이 담겨질 때 그 속사람의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외형을 바라보지 진실한 삶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누구도 지도자도 될 수 있고 누구도 바꿔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말씀 한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를 보면 안다고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열매가 건강해진다는 것은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대하는 자,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의 삶이 이기는 자로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열매예요. 삶의 열매, 기도의 열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한 영혼을 귀하게 기도하면 오늘 우리 제사장 만나듯이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한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한 명 전도해 오면 우리 성도들은 100명씩은 전도해야 된다. 아니 왜 아멘 내가 선포한 거 잊어버렸나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 오니까 야 신났다. 나는 안 될 거도 되지. 그랬을는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는 열매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가 돼야 돼. 전도해서 내가 갖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는 한 영혼을 바로 세우고 그 한 영혼을 바로 세워서 오늘 세상에 버려진 자 같지만 이 세상을 바로 이끄는 자로 이끌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가 그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분인 줄 믿으시고 그 본분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이리에게 속지 마세요. 공짜로 준다고 헛걱거리지 마시고 분별하시고 바로 세우셔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 땅을 치리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인 줄 믿고 기도하고 오늘 전적으로 매달려 구할 때 저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항상 말씀합니다.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의 입술로 구하는 것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셨어요. 민족을 사랑해 줍시다. 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교회를 사랑합시다. 우리 가정을 사랑합시다. 우리 개인을 사랑합시다. 기도합니다.